사사기 7장 9절에서 14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어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기드온의 행적을 보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표징을 구할 때 좋은 상황에서 좋은 마음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좋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먼저 6장 11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그 위에 국을 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이 증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라고 기드온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6장 36절에서 40절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두 번째 표징을 구합니다. 양털 한 뭉치를 타작 마당에 둘 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이 마르면 주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만 이슬이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도 행해 주십니다. 기드온은 이러한 두 번의 표징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해야 했습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제는 믿음 없음과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온전히 믿고 미디안 군사를 무찔러 이스라엘을 구하면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믿음 없이 행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하나님께 세 번째로 표징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은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적군에 있는 진영으로 몰래 침입합니다. 그리고 적군의 어떤 사람이 그 친구에게 꿈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13절 14절인데요.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아니, 몰래 들어가서 적군들이 서로 자기가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몰래 듣게 되었는데 기드온이 칼이 우리를 무찌를 것이다 라는 꿈을 꾸었다는 것이죠. 그 적군이 서로 이런 얘기하는 것을 기드온과 그의 부하 브라가 듣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적군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됨을 확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의 표징을 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이지만은 그 전부터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됨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드온은 흔히 말하는 상습법이었습니다. 세 번이나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표징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표징을 구하기 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함께 하겠다. 아, 그러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나가서 싸워야지.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는지,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내가 더 확실한 증거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표징을 구했습니다. 온전치 못한 불순한 의도로 표징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세 번 다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표징을 구할 때마다 표징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겠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작은 믿음을 이해하시고 믿음이 자라도록 도우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표징을 구할 때마다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했잖아. 그럼 내 말을 믿어야지 라고 하면서 나무라시거나 그 표징을 구할 때마다 한두 번 구하고 세 번째 구할 때 야, 내가 함께 하겠다 말했고 표징 두 번이나 보여줬으면 됐지, 뭐 또 세 번째나 구해라고 하면서 그것을 물리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 자신을 보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과 인내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때를 쓰기도 하였지만 허무맹랑한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때를 써도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요구를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족한 저의 요구와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들을 물리치지 않으셨습니다.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러나 그 여전히 두려움과 믿음 없음에 그래서 표징을 구했을 때 하나님 나무라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의 부족한 요구와 기도와 또 믿음이 성장한 그 순간까지 저의 그런 기도와 때를 써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참아주신, 인내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물리치지 않고 기다려주시고 때로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때를 써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미성숙하고 어리숙하나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려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형편없는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지 않고 기다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은혜, 기다려 주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에 이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인내가 많으시고 우리가 성장하도록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잠잠히 생각하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